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4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 아름다운 시간이죠.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매일성경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볼 때 우리가 오늘날 남아있는 편지는 2개지만 사실은 4개 이상일 것이다. 최소한 4개로 잡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 중에 이 고린도 교회의 2번째 편지였고요. 또 이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잠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곧바로 떠났습니다. 싸우고 떠난 거죠. 오해가 증폭되고 떠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모교회죠, 모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기근이 들고 어려워서 빈민들이 증가할 때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에베소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갖다 주기로 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헌금, 연보를 지키지 않는 지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잠깐 이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는데 그 갈등으로 인해서 연보의 문제가 점점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때 혹독한 편지, 혹시 또 다른 말로는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만큼 이 감정적인 좀 치우쳐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회개하라, 훈계의 편지, 또 책망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마게도니아로 한참 고난의 그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이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세 번째 보냈던 이 혹독한 편지, 또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눈물의 호소의 편지를 그거에 대한 답장을 갖고 왔죠. 답장을 갖고 왔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써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혹독한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방문을 한 거죠. 눈물의 편지를.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그 다행히도 너무 좋게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 감정을 가지고 다시 편지를 써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게 된 거죠. 거기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성도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돌아오죠.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간증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목회하던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편지를 보고,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 이 훈계의 편지를 보고 돌아왔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제 진짜 화해를 하자. 그냥 편지 읽고 화해는 그거가 아니라 이제 나도 너희들을 이제 무죄하다, 죄가 없다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나를 용서했고, 나도 또 혹독한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 책망했지만, 잠시 동안 너에게 마음의 아픔에 고통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목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 그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죠. 우리 한 공동체, 우리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연대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죠.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연대를 하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 과정에 있었죠. 사도 바울을 오해했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죠. 그 혹시 흉년에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예루살렘을 돕고자 했던 그 돈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느냐 의심이 들었죠. 근데 이제 마음을 넓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거기 6절에 보면 7절에 밑에 그가 온 것뿐이요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는 더욱 기쁘게 되겠다. 이제 회복됐어요. 이제 신뢰가 쌓였어요. 이제 나를 그리워해. 사모한다는 그리워하는 애통함.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뭔가 오해를 했다.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거죠. 편지를 통해서 보았던 거죠. 너무나 감격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에 알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또 보냈죠. 또 직접 방문했는데 오해만 증폭됐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혹독한 편지, 회개하라는 편지, 눈물의 편지,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 보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혹독한 편지를 보낸 거를 사실은 나는 지금 후회하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혹시 그거를 보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용서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 결과가 너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날아가면서 12절에 가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려 하려 함이로다. 간절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뭘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사도 바울을 잘라내야 될까? 아니면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참 사도인가? 약간의 혼동이 있었다는 거죠. 혼동.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한 너희들이 그 모습, 잠시 동안 내게 근심을 주었지만 그 근심은 회개를 낳았고 생명을 낳았고 하나님과 사도에 대한 태도를 바뀌었대. 진짜 사도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진짜 사도는 사도 바울이었구나. 저들은 출전장을 들고는 가짜 사도들이 있구나. 할례를 강조한 사람도 가짜였구나. 정결법을 강조한 사람은 가짜였구나. 뭔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진실하지 않았구나. 사도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언가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바로 서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랬던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뭐냐면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오해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방향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따로 놀아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목사님이 가는 그 길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진실했구나. 진짜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구나. 그가 했던 것을 우리가 오해했구나. 사리사욕을 취하는 줄 알았는데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했구나. 진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어려움, 교회 외부에서의 핍박, 또 교회 내부적인 어떤 갈등들. 그런데 그런 걸 다 뚫고 점점 교회가 제대로 된 궤도 위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또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죠. 그러나 또 누가 합니까? 서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14절에 얘기하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나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디도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네가 좀 고린도 교회 좀 가봐라. 지금 그들한테 문제가 생겼고 나를 불신한다. 그런데 원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착한 사람이다. 너가 믿어야 된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디도가 갔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를 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다시 우리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낸 이 디도 제자가 갔는데 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왔잖아요. 봐라, 원래 고린도 교회 성도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목회자하고 오해한다고 그래서요. 갈등한다고. 그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단지 방향이 좀 다를 뿐이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좀 틀릴 뿐이죠. 목회자를 음해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는 극히 적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에 있던 목회자의 불신, 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목회자와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면서 현재 있는 목회자하고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실성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그가 하는 목회 스타일을 보고 점점 신뢰감이 쌓이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삶을 비방했을 때 그들이 약간은 그때 혼돈스러웠어요. 이게 진짜인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잘해줬는데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저분들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도 같아. 이렇게 분열의 문제가 와요. 그런데 디도가 왔을 때 디도의 얘기를 듣고 디도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부자라고 했어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디도를 만나보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게 다 진짜고 흔들림이 없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가 불러서 그의 고난과 아픔 모든 것을 이겨냈고 그래서 이 디도에게 환대를 하고 잘해주고
야, 그럴 때 디도의 마음속에 우리 선생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평가한 게 맞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구나. 잠시 흔들렸구나. 이것이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죠. 목회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또 목회자도 성도들을 신뢰해야 돼요. 물론 어떨 때는 좀 갈등이 있고 어떨 때는 좀 분열이 있고 어떨 때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신앙이 지나보면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합쳐져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 회개하는 모습. 목사도 회개하고 성도들도 회개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인정했으니 나도 너희들을 인정한다. 너희들이 나를 죄를 가감해줬으니 나도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서로 간에 확신과 신뢰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고 화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서 우리 행복한 교회 또 이 유튜브를 통해 보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과 발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